오늘 본문의 시작은 대제사장 신문에 대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진술한 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것은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하다가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씻겨 신성모독죄로 공회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공회에 고발한 내용은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스데반에게 이것들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으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묻는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정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모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을 너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거짓 증언들이 증언한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설교는 스데반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명쾌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부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의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신앙의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유대인의 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노라 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가 살고 뿌리를 받고 있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첫 번째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난다는 말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은 떠나기는 하는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도 부모를 떠나가는 것이지만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떠난다는 말의 두 번째 개념은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 아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 떠남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나가지만 돌아오는 떠남이 있고 다시는 돌아올 필요가 없이 완전히 버려야 되는 떠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후자, 즉 완전한 떠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시는 생각지도 말고 다시는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영적인 떠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완전한 떠남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명령에 순종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난하고 무지한 환경에서 찬란하고 중요한 곳으로 불러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세계가 자랑하는 인류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집안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져 흐르는 비옥한 땅에 있던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풍요하고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지대로 보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는 요구와 가라라고 하는 지시는 바로 명령입니다. 이러한 요구와 명령은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좋고 나쁨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할 겨를 없이 그저 기쁜 마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사에는 모두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와 끝낼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와 떠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잘 맞추어서 해야 소중한 말이 됩니다. 아주 엄숙한 자리에서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쾌한 자리에서 철학적인 선문답만 늘어놓아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지시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이 타이밍이 좋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하는 때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할 때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때와 시기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향 또한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즉시 그 방향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바로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결정됩니다. 무턱대고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자주 듣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부산을 출발해서 얼마 가지 않아 대구점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서울행 기차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부산행 열차를 탄 사람은 그가 서울에 가까운 수원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산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그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까웠냐, 얼마쯤 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정한 방향으로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기보다도 분명한 방향을 향해 쫓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쫓아 살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그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다 버리고 떠나온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발붙일 만큼의 가나안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75세가 되었음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또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서 후사가 태어날 가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귀한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채의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아들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 한 평도 주시지 않고 약속만 주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400년 뒤에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그 땅은 그냥 두고 그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본문을 보면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유산도 없었고 후사도 없을 때였지만 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산은 약속의 땅이요 후사는 약속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이미 소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확실히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향해 가는 방향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위에는 선한 분이 계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맞추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때와 방향을 알고 하나님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땅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